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원래 찬양대가 마지막에 높이면 우리가 박수를 좀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오는 것이 장마인데 여러분이 꼭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른 어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다시 사명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넘어 다시 사명으로. 할렐루야.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등을 여러분 그 스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 스위치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항상 켜면 불이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번쩍번쩍 불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빛이 약해지더니 결국에는 켜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배선이나 스위치 내부가 녹슬어서 접촉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 전구를 사기보다는 먼저 그 스위치 그것을 좀 열어서 그 안에 좀 먼지나 이런 것을 좀 닦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켜면 다시 밝은 불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이 끊어진 것이지 전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정말 이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 권사, 시무집사라는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성가대든 봉사든 뭐든지 간에 불러만 주시면 앞장섰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너무 자주 봉사했던 그 봉사, 너무 익숙한 직분, 그 익숙함이 나도 모르게 내 열정을 삼켜버리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익숙함에 젖어버릴 때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익숙함이 편안하겠지만 그 안에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 받았던 그 직분의 감격이 흐려지고 그 직분의 사명이 무너져서 이제는 그 직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된 지가 20년이나 됐네요. 20년이나 됐는데 요즘은 내가 장로인지 그냥 직함만 남은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교회 올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주일이 와도 내 직분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요. 어쩌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누군가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당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직분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가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부르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분이요, 점점 허려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사명이 약화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잠재웠던 것을 깨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깨워놔야 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다. 지금은 좀 힘이 팔팔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헌신해야지. 나는 뒤에서 기도나 하지. 여러분,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이보다 사명을 더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열정보다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장로, 근사, 집사로 세움받은 그 자리, 그 이름, 그 책임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에 내가 고백하고 그때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부강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넘어서야 사명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져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헌신으로 나아가야 직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를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그 직분에 강하여서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또 그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로, 근사, 시무집사, 집사, 너무 익숙한 호칭이죠. 너무 익숙해요. 누구든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근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의 이 모습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요, 단순히 행정적인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를 부를 때에 그 호칭에 따라서 집사님, 근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호칭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목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요, 화목하여서 사랑이 넘쳐서 막 성도를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안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었어요. 교회 내부에 불리함이 막 있었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현장에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는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지었어요. 또 영적으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직분이 계급이나 된 것처럼 내 말에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그냥 고함을 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바울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선포이자 사명을 확인하는 재확인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공동체 안에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 모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이런 분위기를요, 그것을 다 풀어주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것이 뭐냐?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집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화목하게 하다, 이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탈라소, 이 말은 뭐냐? 관계를 회복시킨다, 원수였던 사이를 다시 친구로 만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직분은요, 단지 예배당 안에서 봉사나 형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고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 그 사명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누가 감당합니까?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바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것은 단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와 이웃 가운데에서 혹시 반대로 분열의 씨앗을 내가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툼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 유통기한 너무 잘 따지잖아요. 유통기한 여러분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직분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기도, 지혜를 담아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요, 다시 서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직분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화목하는 자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회복의 말씀인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회복돼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허지부지하면 교회도 허지부지해져요. 사명이 되살려나야 여러분 인생이 뜨겁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바울이요, 우리를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사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느 나라를,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로 파견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뜻을 이방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호칭하면서 말하는 이 말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호칭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사역 이전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다가 너무 치중을 많이 둬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그는 사명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사는 언제나 자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대사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미국 제일 훌륭한 그 워싱턴 DC에서 내가 산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대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타협, 여기에 휩쓸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그 정신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사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불러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나는 내 이정조라고 하는 내 존재니까 여기에서 끝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하늘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나님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의 그 얼굴은요, 교회의 얼굴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성도의 품격, 직분자의 언어, 우리의 삶은요, 그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도 남들이 칭찬하는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대표의 그 인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론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런 얼굴과 같기 때문에 늘 그곳에서 칭찬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런 칭찬의 소리가 들립니까? 말이 없네. 말이 없어. 칭찬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정말 나도 나중에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사예요. 여러분이 사진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대사로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오래된 교인 그래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사라진 직분은요 이름뿐인 그런 맹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이름 안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것을 선포해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근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직분을 잊어버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대사를 다시 그 책임을 다하라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사명을 되찾는 길은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이 회복되고 대사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잘 암송도 하고 있고 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언제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직분도 아무리 오래된 그러한 신앙도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대사로서 부르심을 말하면서 그 중심에 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단순히 직분이나 정체성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대사로서 직분자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 직분이라면, 내가 사명이 죽어 있고 식어 있다면 살아나야 할 유일한 길은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힘이 없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먹을 것도 안 되고 침도 잘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요.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나는 닌겔을 하나 맞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예, 닌겔 하나 맞으면 힘이 나요. 비싸면 비쌀수록 힘이 빨리 나와요. 그렇죠? 빨리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늘도 주사도 넣고 또 무선도 넣고 비타민도 넣고 이래 가지고 하면요, 힘이 금방 불긋불긋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직분의 그 정체성 가운데 너무나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 왜 권사가 되었는지, 왜 내가 집사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은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는 복음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무능력하죠. 그러니 세상에 가면 맨날 지어 바뀌죠. 그러니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는 아마 그 물고기는요, 조금만 있으면 숨이 껄떡껄떡해서 그냥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밖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생명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감 없는 직분자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 멋은 낼 수 있어도 달릴 수는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멋진 직분, 오래된 신앙, 남들이 인정하는 신실함 다 좋지만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면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생각하면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내 심령이 식어 있고 내 심령에 아무런 말씀이 와도 부딪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을 생각하면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너졌던 사명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길 원하고 그분의 용서가 다시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을 불붙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직도 나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을 사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참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사명자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직분자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다시 울고, 복음 앞에 다시 감사하고, 복음 앞에 다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직분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사명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과거를 떠올려라 이 말씀이 아니죠. 과거를 떠올려라 해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직분이 익숙해지면요, 사명이 허려져요. 직분이 너무 익숙해지면 사명이 허려진다니까요. 사명이 허려지면 신앙은 형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익숙함을 넘어서 다시 사명으로 불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때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까? 주님은 그 수고와 노고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교회와 이웃을 품고, 다시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 하나하나가 직분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명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익숙함이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함을 넘어서 다시 사명으로, 복음으로 직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